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어두운하고 미련하고 세상에 찌들어져 버린 저희들이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오늘 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신령한 만나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요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과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동윤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대하심과 그네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가슴 벅찬 감격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의 감동을 품고 사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별 명절에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희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한 소망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소고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3절로 5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53절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 농사를 많이 지었던 만석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집에는 창고가 쌀 쟁여놓는 창고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 창고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보거나 그런 데서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먹을 것 없는 세상에 혹시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종자를 식량 삼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창고가, 쌀 나락 창고가 있다라는 것은 어마무지한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튼 창고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죠. 농민들에게는 곡식 창고가 있었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에는 외양간이 있죠. 외양간이 있어. 또 저기 바닷가에 사는 그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염전에는 또 소금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집들이 지금도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막 창고가 있고 그러진 않죠. 요즘은 대신 다 나락을
수매를 해가고 집집마다 창고를 두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대신 관리해서 또 이렇게 또 쌀이 떨어질 즈음에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화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 집에다 자기 집들에다 모두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카드 지갑을 여러 개 갖고 다니더라고요. 쌀 창고 대신에 지갑에가 막 카드가 몇 장씩 막 들어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막둥이가요 큰 씨알 데 없는 뭔 카드가 겁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른들을 모방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돈도 안 되는 뭐 카드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 막 빽빽하게 콱콱콱 꽂아갖고 다니면서 그 어른들 부자 행세를 하고 싶었었던가 가봐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어른들이 지갑에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는 걸 보고서 그게 좋아 보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두들 통장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지니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그 돈을 이렇게 좀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그 부를 나타냈지만 과거에는 그런 창고가 있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봐보면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분이 갖고 있는 건 이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이 나 한 푼만 줍시오 하는데 그래 그 한 푼이 없었어요. 그 한 푼이 없었어. 남들은 창고에 요셉은 창고가 막 있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금매 나는 가진 것이 없었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된 요셉은 곡식 창고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죠. 요셉이 사는 곳은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고 애굽이었으나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막중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곡식 창고를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전까지는 그는 여러 해 동안 고생과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곡식 창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37장 창세기 37장이 내가 발췌하지 않았습니다만 37장에 보면은 형들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서 37장에서부터 요셉의 그 인생이 나오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종으로서도 살면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죽일 만한 일은 범하지 않았지만 그거 뭐 이렇게 아랑곳 없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봐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도 그러나 그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봐보니까 하반절 봐보니까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어디를 가든 그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죽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형들이 죽이려는 마음을 안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이라 그러죠. 그러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기 때문에 목숨이 안 날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숨이 안 날아가면 오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목숨을 그래도 건졌잖아 이렇게 안 해줘. 왜 하나님은 나한테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내가 이런 아버지의 좋은 그 내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이런 참 형들한테 미움을 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안 막아줬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목숨을 지켜주셔. 아멘.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생각한 것처럼 그야말로 그런 일이 안 생겨야죠. 형들이 미워하지도 말고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고 종으로 가지도 않고 이것이 요셉이 바라고 원하는 형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통해야 돼. 그거 안 하려고 예를 쓰지 마.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신가 그러고 기대를 여러분이 인재 정도는 해야 돼. 15년 전에는 못하고 살았지만 인재 동안에는 합시다. 요셉이 곡식 창고의 주인 되어서 일곱 나라에 있는 모든 전역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창고 짓기가 됐어.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동행만 해서 형통만 하게 하셨지 감옥 갈 것 가고 누명 씌울 거 씌우고 그 어려움을 다 당했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 짧은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내가 누명을 써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물론 순간 그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생각을 들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죠. 기도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하나님, 뭐가 생각나냐면 찬양을 막 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세탁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탁기는 여러분 어쩝니까? 빨래만 빨아주는 연장이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세탁기처럼 빨래만 이제 빨아주다가 세탁기도 쉬고 싶고 세탁기도 씻김 받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 스스로 저도 안 돼요. 위로를 해주세요.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막 폭포수 같이 눈물이 흐르더라고. 하나님, 저도 위로 좀 해주세요. 나도 위로 좀 받고 싶어요. 세탁기도 씻기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세탁기 한 번씩 돌려요, 안 돌려요? 자가 그 청소 돌리잖아요. 속에서 냄새 나니까. 세탁기를 공회전 시켜갖고 뜨거운 물로 한번 확 씻어내야 속에 있는 덕지덕지한 것이 싹 떨어져 나가고 그런다고 시키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 꾀죄죄한 냄새가 난다고 세탁기에서. 그래서 그거 한 번씩 해요. 저도. 그렇구나.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은 내가 마치 세탁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좀 주세요. 살짝 제가 말씀과 좀 어긋나게 갔습니다마는 요셉이 정말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모든 애굽 나라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순간에 그래도 아주 죽을 일이 없었다 그 말이죠. 형통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살면서 막 뭔 일이 형통하니까 막 운수태통해가지고 막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꿈도 끼고 꿈 꾸는 그래도 해석도 해주고 뭐 그 정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목숨이 안 잘라지고 달랑달랑 그냥. 왜냐면은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도 그 정도 죄가 누명을 썼으면은 요셉이 그때 죽어야 돼. 간수장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정도로 보내준 것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감옥 정도 가는 일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아예 나한테 없어야 돼. 그런데 겨우 꼴랑 감옥 정도 가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말고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꼴랑 감옥 정도 가게 해주시고 꼴랑 꿈이나 해몽하게 해주시고 감옥에 잘못되어 갖고 갔으면은 거기서 그 꿈 해몽해주고 그럴 때 그때 풀려나야 맞죠? 풀려나야. 근데 또 간수장이 딱 잊어먹어 버려. 뭔 사건이요? 잊어먹어 버렸어. 한참 잊어먹다가 이제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네. 그러니까 아름가름하니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름가름하니 그때가 생각이 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시 목숨을 연명시켜 주신 거야. 예.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혜로웠어. 지혜로운 거야. 그냥 꿈을 해몽을 잘한 것밖에는 없어. 여러분 창세기 41장 우리가 본문 삼았던 41장 T 좀 앞전에 봐보면 48절로 4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에서 49절 봐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야. 이런 지혜를.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이런 지혜를 준 거야. 내 것도 아니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말도 안 된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7년 먼저 흉년이 있고 나중에 풍년 되었다면 여러분 애굽 나라와 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굶어서 죽은 사람이 꽤 많았겠죠. 7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뭐를 준 거예요? 풍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흉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감옥이나 그런 또 그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마음을 먼저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면 계속 뭐 됐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말이야 우리 형들 내가 진짜 나 죽어서도 내가 용서 못해 막 이러면서 원수의 악수하면서 가슴에서 용서 못할 마음이 아주 용암처럼 끌어 넘쳤을 거예요. 자기 삶이 계속 곤욕스러워지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내 삶으로는 미워하고 싶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용서 못하겠어요. 요셉이 볼 때 형들도 용서 못하겠고 형들도 용서 못하겠고 또 보디발의 아내도 진짜 그 미친 니은 띵띵띵 하면서 막 감히 어디 지가 그렇게 나한테 해놓고 나한테 그 다 덤태기를 씌워 하면서 막 얼마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여러분 품잖아요. 선한 사람은 항상 아무리 어떤 상황이 생겨도 선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딱 건들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아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용서 못할 마음을 품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 설령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걸 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먼저 풍년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곡식을 쌓아둘수록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봐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봐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이런 말씀들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을 시켜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도 말씀하셨을까? 가랑이 찢어지게 생겼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새나개처럼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오해 안 되도록 풀어주는 것이 내 그 해야 될 사명이에요.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그거 봐봐요. 다 이해시켜 주잖아요. 저런 말과 저런 말씀이 아니 7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은 착해서 이런 생각을 연구를 안 해보고 산 거야? 비교 안 해보고 염려하지 말아야겠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싹 묵어버려야지 오늘. 그리고 쌓아두지 말아야겠으니까 전부 쌓아두지 말고 통장에 빈털털로 놔둬야지. 그러면 요셉이 7년 동안 쌓아둔 건 뭐야? 이렇게 연구를 안 해봐? 아이고 참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가 봐. 새나개, 오늘은 목사님이 새나개는 이제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풀어줘 봐볼게요. 이 두 문자를 보면 그냥 이 마태복음 6장 19절과 34절에 있는 말씀 봐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서 보물을. 즉 말하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으니까 보물이라는 건 뭐예요? 먹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자기 마음이 이 세상에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을 하늘에다 두어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막 이 땅에 나 부자 되고 싶어. 이 땅이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는 뭐야?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늘의 것을 내 마음속에 바꾸라는 것이죠. 이 땅에다가 무엇을 막 부귀영화를 쌓아놓으라 하지 말고 너는 하늘의 것을 하늘에다 쌓아두어라. 여기는 뭘 갖다 놔봐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참 부자가 되고 싶다. 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늘의 방법이 뭘까? 잠언 그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욱 부하게 된다. 맞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계속 부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눠주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이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다가 귀중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주는 것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서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늘의 그 법대로 하늘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거기다 쌓아둬라.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거기다 쌓아둬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할 일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일을 미리 땡겨다가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일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싸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해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다음 것을 미리 땡겨다가 근심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양양님 사님 오늘 고추를 심으면서 가만히 있어봐봐. 이것들이 심자마자 썩어가고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면 어쩔까? 이렇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병이 생기면 또 그때 병약을 치면 돼야. 그런데 병약이 올감성게 옛날에 속담에 우리나라 말에 구더기 묻어서 장을 안 쏘. 꽃이 이거 탄자병 걸릴 감성게 아예 꽃이 농사를 안 지어버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다 그런 마음 먹고 꽃이 농사를 안 지면 대한민국에 꽃이 누가 만들어서 누가 먹겠어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할 건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음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흉년이 그래서 오늘 풍년이면은 다음에 흉년을 생길 것을 생각해서 저축해 놓는 것은 그러면 죄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죄가 아니죠? 절대 죄가 아닌 거예요. 예, 이 땅에다가 애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6장 19절의 말씀이고요.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은요, 오늘 말고 다음 것을 미리 걱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은 앞뒤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 해결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질이 풍성할 때는 비축하지도 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요셉에게 7년 동안 흉년에 대비하여서 창고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요셉은 예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관리를 책임지는 곡식 창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41장 40절과 42절과 43절을 제가 여러분 봐보면요,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로다. 이게 애굽 나라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사분의 바네아라. 놀라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요셉은 이처럼 수많은 곡식을 창고에 두었는데 47절 49절을 봐보니까 전국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7해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작하되 각 성읍 주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거두었어요. 7년 동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봐보니까 56절 57절에 봐보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곡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요셉에게는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 그가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마지막 선지자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사역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을 말을 했는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을 조심하라 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곡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신학과 신앙은 모두 독소가 담겨져 있어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에 교훈을 받다가는 영원히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과 12절을 봐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어찌 내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더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 중간에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그 말뜻을 모르고 아니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떡을 주의하라 그러지? 뭐 이러면서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삶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은 받되 그들의 삶은 모방하지 말아라. 수없이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 바리새인에 관한 예수님의 거리두기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분 무슨 누룩일까요? 무슨 누룩인데 이렇게 조심하라 했을까요? 이거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닫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슨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술을 이 한 병에다가 이제 만들거나 빵을 만들잖아요. 요만나만 집어넣으면요 2시간만 있으면 확 퍼져버려요. 엄청나게 퍼지는 힘이 좋아요. 누룩 한 주먹 나놓고 밥 한 그릇 한 솥 이렇게 담아가지고 누룩 한 주먹 넣으면 24시간만 되면 싹 다 누룩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그 힘이 좋은지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좋은 누룩입니까? 나쁜 누룩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누룩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누룩일까요?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늘 독소밖에 안 나갑니다.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죄에 대한 독소만 가득 담아졌다면 여러분은 입만 벌리면 늘 뭐만 나갑니까? 사람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독소가 사방팔방으로 퍼질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주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욕심을 가리키고 있어. 시기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는데 누구 가리키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시기만 막 나와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거야. 가시가 많은 사람들은요 가시만 주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안 주려고 그래도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언어 속에서 상처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요 정말 한 20년 전에 깨닫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좋은 죄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상처만 주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그 상처를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많은데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30살쯤에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역을 하면서 계속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하고 같이 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은사를 하면서 상처가 같이 나가. 그거를 철제하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전파돼야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만 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상처가 나갈 거요? 내 속에 상처가 이렇게 저금돼 갖고 내 속에 상처만 이렇게 창고에 가득 차가지고 상처만 나눠주고 앉았으니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죄 종을 하겠습니까? 이러다는 내가 하나님의 욕먹히는 정말로 있으나마나한 죄 종이 되겠군요. 그리 생각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내 마음속에서 상처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상처는요 고름은 살이 안 돼요. 고름은 반드시 짜내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고름이 있어요. 지금은 약 먹으면 그것이 옴드라 듭니다만은 옛날에는 고름이 있으면 반드시 짜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차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짜내지 않으면요 없애버리지 않으면요 계속 상처가 나갑니다. 생각 속에서 나가고 말 속에서 나가고 언어 속에서. 제가요 이 아주 못된 버르장말이 있는데 이제 말 못하고 사는 저는 상처가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상처 이것저것 막 떠들다 보니까 말 못하고 사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말을 못했으니까 꼭 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군. 난 이런 말도 하고 싶은데 나는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널널해지고 상황이 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하고 싶은 말, 어저께 하고 싶었고 그저께 하고 싶었고 10년 전에 하고 싶었고 5년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핏으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탁 쏴버려. 좋은 감정인데 언어 속에가 도끼가 들었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니 이거 맛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 맛있는가? 이런 식으로. 아이 그런 말을 아예 하지를 말든가. 그 쑤시는 말을 뭐라고 하냐 말이야. 왜 하냐 말이야. 의도치 않게 왜 나가냐고 그 말이. 상처만 가득 차 있으니까 상처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자. 이럴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상책이다. 뚜뚜뚜뚜.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한 번씩 툭툭툭 하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툭툭툭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반사돼 버리거든요. 지금은 그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마 저것이 성질 나갖고 왔는가 봐요. 그거 본 게 다른 사람, 이쪽 우리 상욱 전도사님 본 게 저건 은혜가 강같이 넘쳤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 대놓고는 그랬는데 장로님이 성질 내고 왔는가 봐. 그럼 장로님 보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잖아.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은 그라인도 집에서 성질 나갖고 왔는데 목사님 앉으려 나한테 틸틸거리시네.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말이야. 이거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 아멘 해봐. 솔 차이 많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제 양반은 이상해. 뭐 예수 사랑 찾고 벨라 천사 같은 말을 했었더니 다 나한테 하는데 봐보면 저 양반은 죄종 되려면 당 몰랐구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돌아서서 아버지 나 이것 좀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 이것 좀 하지 맙시다. 근데 또 뒤돌아봐 보면은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잖아요. 예?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쓰네. 하나님 그래도 내가요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게 어쩔 때는 안 되냐면요, 은혜가 충만해갖고 기도가 충분할 때는요 저기서 올 때부터 저것이 오늘 지랄 같은 것을 갖고 왔구만 그러고 알아요. 좀 기도를 많이 내가 하면은 그런 실수를 덜 해요. 근데 기도를 좀 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버려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몸이 너무 지랄 같으니까 이제 목욕을 가려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깼네. 산에 가서 요새 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꿈을 산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도가 모질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꿈을 끼지도 않아. 아니 꿈에 막 아픈 물고기인데 뒤에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이 막 날아다니는 거요. 수영장에서 왜 뭔 이런 꿈을 내가 꿨다냐. 근데 아침에 일어난 게 뒤통수가 탁 아파. 그래서 오늘 또 어떤 혈기 있는 인간을 만날란가 보다. 아니면은 내가 오늘 또 화가 날라는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범상치 않은 인간을 만났네요. 살다 그런 인간은 또 처음 봐버렸어요. 또 참 갈수록 목사님 지경이 넓어져요. 벨스런 인간을 만나면 그때마다 어쩌겠습니까? 그 꼬랑도 또 끊어야지. 아니 내 목욕탕 가방을 딱 놔놓고 자리 잡아놓고 어디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왔더니 이상한 아주머니가 딱 앉아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여기 제 자리에 그랬더니 나를 쫙 쳐다보면서 다른 데로 가시오. 오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어? 한 번이라도? 꿈에도 상상 못할 인간이야. 다른 데로 가시오. 그래서 내가 자리가 봐보니까 딴 데가 있어요. 아니 원래 여가 내 자리인가 아줌마가 저쪽으로 가시라 돼. 집에 가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가 그러면 자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기다려?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당신 자리가 좀 앉았어. 근데 자리가 저가 비었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앉아버렸으니까 당신이 저쪽으로 하시오.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해야 되겠어. 그 인간도 그게 상처깨나 받았는가 봐요. 독소가 굉장히 많이 담아진 사람인가 봐. 빈청도 안 맞는 만 못하다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너무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쳐다보면서 아주머니 그러지만은 너무 당당하게 말아요. 그러고 노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사람이 말이 아니면 허지를 말해야지. 거기다 섞어갖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빈정이 팩 상해갖고 가방을 들고 이쪽으로 오긴 왔지만 같이 한 공간에서 등도로 목욕하려니까 기분이 언짢았고 때가 안 민대 집으려고 그러더라고. 나 굉장히 속상하대.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제 그 사우나통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또 쫓아왔어. 예쁘지 않아 아주머니가. 우엄마. 그러고 나서 그 꿈을 생각을 한 거야.
목욕탕에서 놀았거든, 꿈속에서. 하나님 별것도 다 가르쳐 주시네. 오메. 그래서 내가 꿈은 그래요. 이 꿈은 여러분 하루 있어 보면 안다. 무슨 상황이 생기려고 그런 꿈을 꾸었는가. 막 꿈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인생에다가 막 애언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다 포함시키는 요셉의 꿈처럼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있어질 일이 나한테 그 꿈을 꾸고 나면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요. 나는 그랬어. 어찌 꿈꿔 봐도 누구한테 맨날 물어보겠어요. 우리 딸도 꿈꾸고 잘 물어봐요. 그러면은 엄마 이런 사람이 나하고 저저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봐. 예. 처음에 우리 교회 짓을 때요, 여기 교회 짓을 때요, 막 선혜경에 박인선이 막 이 인간들이 아주 그룹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룹으로 나타나요. 우리 딸도 끼죠, 나도 끼지. 뭔 이런 일이 있으려고 나중에서 알았어요. 박인선 선혜경이가 벨라 좋게 목사님하고 쫓아오더니 이러려고 그랬구나 하고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서. 꿈은 조금 있으면 해석이 돼. 본인 스스로가 다. 그 인간들이 얼마나 혈기를 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근데 저한테 딱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질 내면서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예? 내 안에 독소가 가득 차가지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혈기가 나올 것이고, 그죠? 갈라디아 6장 17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내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 괴롭히지 마, 그 뜻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런 흔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요셉처럼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창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녔는가? 순결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순결입니다. 내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굳이 불평을 나눠주고 다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불평의 요새가 내게 있다면 주변으로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내가 굳이 참 싹싹한 사랑을 나누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넉넉하면 나로 인해서 사랑이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 전역에서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곡식 창고지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사랑을 나눠주고 아무나 생명을 나눠주고 아무나 좋은 것을 나눠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창고지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언자로서의 진실되고 참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요셉은 당시 만인의 기근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인물이 된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고난을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주었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요셉만이 곡식을 나눠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살리는 신령한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값을 지불 받았어요. 공짜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봐보세요. 하다 못해 나중에는 종의 문서를 받고 곡식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값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값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나아갔던 형들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지금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환경이나 질병이나 우리의 영혼은 모두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우리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들어야 했던 것처럼 세밭교회에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제 이곳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요셉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는 저희 청년들이 주변을 2시간 동안 찌개 들고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으면 여러분 차 타고 오면서 지저분한 것 못 봤을 거예요. 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해놓고 하고 있었더니 동네 주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좋은 봉사를 하느냐고, 이 세박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도 한번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어떤 할머니가 하셨다 그래요. 저도 이제 지난번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입 벌리고 교회를 향해서 앙앙거리는 호랑이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과일을 사다가 집집마다 우리 청년들을 시켜서 나눠주라고 갖다 줬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고 여기를 쳐다보고 비방하던 인간들도 다 받았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벤치녀도요, 어머 이런 걸 왜 갖고 왔냐고 받았어요. 사람이 공짜라 가면 뭐 또 큰 놈 가져가? 양잿물도 큰 놈 가져갑디다. 띵동. 그러니까 누구세요? 세박교회에서 뭐 좀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나와서 보더니 아니 이런 거를 왜 갖고 왔냐고 그러면서 싹 갖고 집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감사죠? 그래요. 우리는 나눠줍시다. 비방하고 초롱하고 욕하고, 예? 이 앞에다가 거시기 쳐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앞에다, 집 앞에다가 저기 교회 짓었다고 그 고속도로에 가보면은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그 방어벽 있잖아요. 이 교회 앞에다 방어벽을 세우라는 인간도 있어요. 그 인간도 귤 두 개 가져갔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줍시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 형들이 모함해서,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창세기 51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됐던 요셉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셨을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에 봐보니까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지인데 브리스 산족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올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게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해줬습니까? 다 한 지파들만 키지만 요셉 집 자식에게는 두 지파를 주었습니다. 두 지파는 이스라엘 과거의 장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당시 장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장송과 같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멋지게 곡식을 나누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후손에게 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놔주고 살았던 요셉의 후손에게 풍성하게 넉넉히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윤명절인 설날, 여러분은 좋은 누룩인가 나쁜 누룩인가 먼저 점검하시고 내게 무엇이 가득히 저장이 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내게 풍성내는 것들은,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일과 친척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나눠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창고는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상처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긍휼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인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용서 못할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 이름밖에 줄 것이 없을지라도, 또는 요셉처럼 살리는 양식을 전국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잘 전달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곡식 창고 주인이 되었던 요셉처럼 이 땅에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살리는,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나눠주는 생명의 만나를 제공해주는 요셉의 창고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밭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치고 상한 모든 마음들을 다 지워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창고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그동안에 축적해 놓았고 훈련해 놓았고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모든 기타 좋은 것들, 각양 빛들로부터 왔던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창고지기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기고 또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다 하여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구원을 나눠주고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늘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도 나눠줄 수 있는 창고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넉넉히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만이 나눠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쓰여질 만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녀들처럼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11조원금 김옥희 권사님, 예, 영준이 찬호 학생 있습니다. 형준이 형제 있고요. 최문자 집사님, 황승민 형제님, 이상욱 전도사님, 윤현정 자매님, 양양래 집사님, 이마영 집사님, 박윤 집사님, 이종민 형제님, 김영미 권사님, 김연예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 선교 헌금 이찬우 고은화 자매님, 임현미 집사님 드렸고요. 건축 헌금 최문자 집사님, 황승민 형제님, 정세로나 정종혜 형제 자매님, 김연예 권사님, 이마영 집사님, 임현미 집사님, 김경옥 성도님, 박유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1,000번째 헌금 장선조 권사님, 고은화 자매님, 이예서더 자매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하나님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제목입니다. 고은화 자매님 무명으로 드렸고요. 김봉님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새해 1월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상인 김봉님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지붕 보수공사 선교 아피아 교회 지붕 보수공사 선교 헌금으로 우리 영민이가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윤현정 자매님, 김채홍 자매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변함없이 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키게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자, 교회 소식 봅니다. 이번 주는 고유 명절 기간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나눈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제 토요일 날 청년들의 마을 주변 봉사가 있었는데 청년들 스스로도 매우 만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기뻤고 본인들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아주 기뻤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목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을 자처적으로 해결해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을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세박교회에서 열심히 힘을 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마하나임 선교단체에서 우리 교회 작은 금액이지만 건축 헌금을 보냈는데 마하나임 선교단체는 우리 이세진 집사님이 구축되어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적지만 뭐라도 좀 이렇게 좀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건축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필리핀 아피아 지역에 우리 선교 헌금을 털어서 100만 원을 선교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달 헌금위원으로는 우리 임용무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말씀 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상욱전도사님한테 고난을 줬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젓가락을 때리지 말고 상욱전도사님 은혜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방금 들어가지고 네. 원래 제가 마음에 또 했던 게 그냥 그래도 가장 많이 또 읽으신 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 5분 지금 바로 호명하면은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어차피 동일하니까요. 네, 윤용모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김연예 권사님, 박유진 집사님, 윤현정 자매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네, 단순한 상은 적지만 상품은 적지만 그래도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졌으리라 믿습니다. 예, 배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멘. 우리 나가시면서 또 한번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